어떤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점잖은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신이시여, 지금 저를 시험하시나이까? 근데 잠시 후에 또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니까 예쁜 아가씨가 할아버지 앞에 탁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을 놓칠 사람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신이시여, 정녕 당신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제목을 제가 그 길을 가는 야곱이라고 적어봤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길이 아니라 그의 길입니다. 3인칭 소유격으로 적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길을 가는데, 이것이 원어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야곱이 자기 임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는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서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목적이 그의 길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야곱이 자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때, 내 중심이 하나님을 지향할 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내 앞에 보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입니까? 내 욕심 때문에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 우리의 동역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내 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 떠는 야곱이라고 정해봤습니다.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를 피하리라. 여러분, 여기 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니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갈기 찢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잔인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하고 사냥꾼은 다릅니다. 사냥꾼은 짐승을 잡았는데 죽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어라는 거예요. 니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햄 여서가 나를 만나서 갈기 찢겠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동일하게 11절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내가 주께 강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그가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나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면 내 형의 손, 에서의 손 두 번 연속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도 친다는 단어가 나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갈기 찢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지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가 200여, 순염소가 20여, 암양이 200여, 순양이 20여, 정나는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고, 그리고 그 새끼가 10이라. 여러분 이 숫자를 다 합치니까 580만이 580만. 그리고 이것으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기도가 나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마지막으로 야곱 강가에서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않고. 여러분 그 먼 행군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형에서 와서 우리 갈기갈기 찢을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밤새도록입니다. 벌벌벌 떨다가 예물을 준비하고 그래도 안 돼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제목을 왜 야곱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에 가지 않아도 지금 먹고 살만 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살다가 고향으로 가는 이유가 여생을 편하게 살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빌어먹기라도 하려면 눕기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야곱 앞에는 지금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가려고 합니까? 야곱은 거기에 가지 않아도 먹고 살만합니다. 아니 넉넉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굳이 가나안 땅, 굳이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왜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옆으로 돌아가서 그 근처 가면 돼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다를 이유 없습니다. 지금 그 길을 굳이 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이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사랑한다면서요.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갈 때 주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4번 순종의 결과라고 적어봤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 너무 무섭죠? 옆집 아저씨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아들에게 7살짜리하고 씨름해가 누가 이깁니까? 어떤 사람 그 아들 7살짜리 치면 던지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어때요? 씨름하면 지잖아요. 지는 겁니까? 져주는 것입니까? 져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의 길을 가는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 가지 더 만났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7절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그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야이코브 거의 비슷합니다. 이 뜻이 뭐라고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붙잡다, 속이는 자, 찬탈자, 쉽게 말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그냥 사기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이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길을 가는 그에게 사기꾼을 해서 이기는 자로 바꾸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이름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기꾼 그 야곱 한 사람을 보면서 그 한 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그 사기꾼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가 되고 그 12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12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끔 창세기를 제목이나 주인공을 잡으면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닙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아닙니다. 그럼 이삭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전체의 중심은 뭐냐면 결국은 야곱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야곱.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사람들에게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긴 자뿐만 아니라 져주시면서 이긴 자뿐만 아니라 그를 한 나라를 세워줘 버리시는 그리고 창세기의 중심 역사의 중심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믿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잘 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인가요? 그 길을 갈 때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사자를 만나죠.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할아버지는 내 마음에 드니까 주여 주님의 뜻이라면 내하고 마음에 안 들면 시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죽음의 위협 속에도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의 삶들 속에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이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지시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여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그 역사가 나의 삶들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신정교회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야곱은 죽음의 위협 속에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내가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야곱은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들 속에 역사하신 것을 아버지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의 길, 내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죽음의 위협 속에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욕심의 길, 내 계획의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조롱받습니다. 그것 속에 위험의 죽음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주시고 그를 사기꾼에서 이긴 자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나의 삶들 속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 속에 이 신천교회 속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 길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내가 온전히 바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